요즘 서점가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책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성공, 재테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 가운데서 이 재물 쪽을 좀 잘 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론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의 성공, 또 그에 따른 돈과 재물에 관한 것이 그들에게 많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돈을 혹은 세상의 재물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에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결국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인간에게는 해악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오직 하나님께 참 인생의 행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세상의 부귀영화로 자기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리고 인간 중심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죠. 근데 여기에 인본주의에는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뜻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시편 49편에서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정말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이냐, 물질을 숭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 어느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인은 확실하게 인본주의의 삶, 물질 만능주의의 삶은 결코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하다, 비참한 삶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축복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1절 4절에서 보면은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말은 정말로 너희가 들어야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분의 기천을 떠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어떤 사람, 정해진 사람들, 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들어야 알고요,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말처럼 들어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튼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아 말할 때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순간적인 것, 찰나와 같은 것, 그리고 덧없는 곳, 이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덧없이 그냥 한번 스쳐가는 그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마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가 얻어보겠다고 이 세상에만 집중하고 현실만 온전히 의존하고 사는 삶은 결국 덧없고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이 단어 하나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순간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신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을 보면 나는 악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겁니다. 악한 사람들의 갈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의 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나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 손길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6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재산이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자신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것, 즉 재물을 통해서 이미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이 놓여야 할 그 자리에 오직 세상의 물질, 인간의 욕심, 그것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자리에 놓이면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고요.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면서 모든 생애를 거기에 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내 소유가 줄어들면 삶이 우울하고, 조금만 숫자가 늘어나면 그냥 마냥 기뻐서 좋아하는 겁니다. 일희 일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끌어안고 사는 삶, 거기에 무슨 기쁨과 안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틀리죠.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질에 상관없이 그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하늘 아버지가 내 삶의 중심에 놓이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초라하거나 부끄럽지 않고요. 오히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자족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섭리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앞에 물질을 숭상하는 삶보다 훨씬 더 여유 있고 훨씬 자유롭고 훨씬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시인은 왜 물질을 숭배하면 안 되는가? 그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7절부터 설명합니다. 이 7절 8절, 첫째는 영원 구원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 형제를 위하여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그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할 수 없다. 속전, 그의 생명의 값, 왜 지불할 수가 없는가? 이 인간의 생명의 값은요, 사람의 힘으로 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커서 그 값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값은 피로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우리 대신 생명의 그 속전값으로 지불하시는 겁니다. 직접 치러주시는 것이죠. 오직 생명을 속할 수 있는 분, 그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 값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온전히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다 우상 숭배자들, 결국 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것을 모르고 물질로 인해서 교만이 행하는 그 삶,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재물이 그의 눈을 가리고 그 영적인 모든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그 재물도 너희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영원히 너희 것이 되지 못한다. 9절에 보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결국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죠. 지혜 있는 자든 지혜 없는 자든 재물이 많은 자든 재물이 없는 자든 다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한계, 이것을 생각할 때 인간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 다 두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 남의 손에 넘어갈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짐승과 똑같이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짐승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걸 보면 사람은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는 축복입니다. 그 죽음의 한계를 통해서 영원한 것,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과연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없으면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만한 인간들이. 나도 영원히 사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가 영원토록 내 것이고 대대로 그것이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그 집과 땅과 자기 소유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면서 내 것인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어리석은 부자가 추수하니까 너무너무 많은 재물, 너무너무 많은 그 농작물이 거칩니다. 창고를 헐고 더 넓게 져서 이제는 정말 재물을 쌓아놓고 즐겨야 되겠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물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결국 다 이미 그 죄로 인해서 음부에 떨어지는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결국 영원한 지옥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영접하셔서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것 하나가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모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잘 산다는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부유하게 살고 오히려 재물만 그렇게 숭상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을 부려워하거나 그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해서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의 삶은 비교할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죽으면 멸망할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이고 세상에 누리는 것도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자기가 이름을 붙였던 그 집과 그 땅들도 결국은 그들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냐? 그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결국 사람이 살면서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좋아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 쓸모없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리고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는 것이고요. 그들은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삶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부와 명예, 그런 것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삶, 나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의로움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귀함을 벗어버리고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에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 단 하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쪽을 오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박힌 못처럼 단단히 받고 오직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소비하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저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